우리들이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는 치약은요, 처음에는 이렇게 병으로 팔았습니다. 1813년에 비누 회사였던 콜게이트에서 치약을 저게 병으로 넣어서 대량으로 팔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896년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이 콜게이트 치약 회사가 치약을 짤 수 있는 이런 튜브에 넣어서 팔았습니다. 이 콜게이트 회사의 창업주인 윌리엄 콜게이트는요, 그 가정이 본래 잉글랜드, 그러니까 영국에 살았던 가정입니다. 1789년에 미국이 독립혁명을 한 것을 높게 생각하고 미국으로 이민해서 그 윌리엄 콜게이트의 아버지가 벌티모어 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는 농부셨고요. 그 집에서 비누를 이렇게 만들고 했는데 그것을 그 아들 윌리엄 콜게이트가 배워서 처음에 19살에 비누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처음 시작한 이 비누 사업은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일생에 처음 해본 사업을 접어했지만 그는 비누 만든 일에 기필코 성공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 말씀이 그의 영혼을 감동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찬 친구가 그를 격려했습니다. 그가 창세기 28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여기 내용은 뭐냐면 그 야곱이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서 지금의 이라크 지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 가는 도중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 우리 지금 그걸 11조라고 부르는데요, 열의 하나 10%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는 야곱의 기도를 읽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콜게이트는 창세기에 야곱이 드렸던 똑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뉴욕을 향해 떠나면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근데 그 크리스찬 친구가 윌리엄 콜게이트에게 뭐라고 충고를 했냐면 내 마음을 그리스도께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리고 비누를 만들 때 정직하게 비누를 만들어라. honest soap을 만들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비누 한 개가 50g으로 되어 있는데 48g만 집어넣고 50g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잘 되게 해주실 것이다. 콜게이트가요, 이 말을 듣고 그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기로 결정하고요. 또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수입의 10분의 1을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뉴욕에 가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번째 수입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마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가 약속한 대로 자기 삶에, 자기 커리어에 최우선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이제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회사를 시작했는데 그 콜게이트 회사가 이제 점점 그 코스메틱 시장을 석권하기 시작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하우스홀드에 사용하는 모든 물품을 전 세계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에 비누 회사에서 시작해서 각종 가정에 사용하는 물품을 팔기 시작했고요. 그것이 나중에는 그 팜올리브와 콜게이트가 합병해서 지금은 콜게이트 팜올리브라는 회사가 되었죠. 이 창업자 윌리엄 콜게이트는요, 하나님께 신실하겠다는 약속을 시작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셨어요. 점점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번창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기 시작하면서 그는 하나님 주신 수입에서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2, 20%, 30%, 제가 기록해 보니까 50%까지 자기 수입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나님 말씀은요, 그 말씀의 컨텍스트가, 전후 사항이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커다란 기근을 만났어요. 페이민이 들어서 이제 굶기 시작하고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 전후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일, 이게 예루살렘에 있는 기근을 만난 사람들이거든요. 더 이상 여러분에게 글을 써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8장 1절 이하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지금의 그리스 북쪽을 그 당시에 마케도니아라고 부르는데요.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 성경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이런 교회들이에요. 이런 교회 성도들이 기근을 만난 예루살렘에 얼만큼 구제헌금을 보냈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장 2절에 보면 그들이 이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교인들이거든요. 그들이 큰 환난의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 5절에 그들은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에 동참해달라고 우리들에게 간절히 청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또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돕는 일은 내가 넉넉해야, 재정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할 수 있다는 생각이요. 그런데 조금 아까 읽은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요, 이런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말씀을 주십니다. 마게도니아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큰 환난을 겪고 시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힘에 지나도록 그 어려운 교인들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드리는 것은 내가 이거 이렇게 어렵게 사는데 이렇게 헌금을 드려야 돼요? 그 뜻이 아니고 거기 보시면 성도들을 구제하는 특권, 프리빌리지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남을 돕는 것을 프리빌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에 보면 특권이라는 거예요. 또 사도 바울께서는 5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는 자신들을, 물질을 먼저 드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자신들을 먼저 드린 다음에 자신을 하나님께 바친 다음에 물질을 돕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컨텍스트 속에서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9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9장 6절 이하의 내용에 보면 중요한 내용이 몇 가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가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는 심고 거두는 영적인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일에는요, 6절에 보시면 적게 심는 사람은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사람 많이 거둔다 했어요. 제가 버지니아의 신학교의 기숙사에 이제 학교 세미나리 하우징에 살 때였는데요. 학교 그 패밀리 하우징 옆에 큰 공터가 있었는데 학교에서 거기에다가 원하는 학생들은 텃밭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신청을 해가지고 꽤 넓은 밭을 받아서 거기에다 오이, 호박, 깻잎, 고추, 토마토 이런 걸 심었어요. 씨앗을 많이 뿌리고요. 토마토는 모종을 사다가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잘 익은 밭에서 막 딴 토마토를 얼음에다가 믹스해 놓고 가르면 얼마나 맛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씨를 많이 뿌렸으니까 깻잎, 오이, 고추, 토마토가 얼마나 많이 열리는지요, 저희 세 식구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근데 다른 신학생들도 많이 뿌려가지고 그런 거예요. 다 자기네 거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서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면 씨를 많이 뿌려야 됩니까? 1번. 씨를 적게 뿌려야 됩니까? 2번. 어떤 거예요? 네? 3번이에요? 많이 뿌려야 많은 밭에서 그 열매를 얻습니다. 그거는 밭에서 하는 우리 모든 농사를 지은 분들이 다 공통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7절에 보시면 각자 마음에 정한 대로 해야 하고 아까우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제가 휴가 때가 되면 이 미국 교회들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 여러 교회에서 헌금 시간에 지금 이제 하나님 앞에 It's time to give our offering to God 하면 전부 기쁘게 박수를 치고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헌금 드릴 수 있는 시간이 기쁘고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한 기쁘게 헌금을 드리겠다고 하는 작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 헌금은 offering time은요, 예배 시간에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배 중요한 한 부분이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의 중요한 축을 차지하는 이 offering, 헌금에 관해서 이 biblical teaching, 성경적인 가르침을 드릴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헌금을 드리면서 이거 아깝다, 마지못해 그런 마음을 들지 않도록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아까우면 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돼요. 오늘 시온 성가대와 이 앙상블 오케스트라 팀이 할 때요, 그냥 나와서 한 거 아닙니다. 1시간 15분 전에 와서 하고요, 끝나고 나서 2시간씩 연습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설교자나 기도하는 분이나 성가대 오케스트라만 준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회중인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냐 하는 준비를 하고 예배당에, 예배 처소에 오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는가 하면 또한 선한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시고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온갖 은혜가 넘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여러분은 모든 일에 언제나 쓸 것을 넉넉하게 가지게 되어서 온갖 선한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시는가? 왜 직장 갖게 하시는가? 왜 비즈니스 갖게 하시는가? 물론 여러분 살아가고 입고 먹고 또 자녀들을 교육시키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비즈니스 하는 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온갖 선한 일을 다양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10절 보세요.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시고 그것을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심는 사람에게 씨를 주시고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내가 2주먹에 씨가 있어요. 씨를 다 뿌리면 내 손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시 뿌릴 씨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요,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요, 갖는 두려움, fear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에 윌리엄 콜게이트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수입부터 10분의 1을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나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제가 실천하길 원하는 거죠. 11조, 영어로 하면 tithe 혹은 tithing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게 주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90%는 내 것이다 하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11조를요, 또는 헌금을 텍스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이 교인들 가운데 꽤 계세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인컴이 생겨요. 그러면 미국에서 제일 처음 떼는 게 소셜 시큐리티 텍스를 뗍니다. 15.3%. 그 다음에 페더럴 인컴 텍스, 스테이트 인컴 텍스, 그 다음에 부동산 있으신 프로퍼티 텍스, 이런 걸 다 떼요. 그러면 나머지를 여러분이 그걸로 빵을 사드시든지 뭐를 하든지 페더럴 가버먼트, 스테이트 가버먼트에서 관여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세금만 다 내고 나면. 그래서 이 헌금도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내가 11조를 드리고 혹은 헌금을 드린 다음에 나머지는 다 내 거니까 하나님 관여하지 마십시오. 이건 내가 다 알아서 하는 겁니다. 그건 성경적인 가르침이 전혀 아니고요, 그건 내가 정한 생각이에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 앞에 타이딩을 드리면서 내게 주신 100%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합니다라는 것을 고백으로 드리는 헌금이 11조예요. 찬송가, 우리가 이 헌금 드릴 때 끝나고 드리는 봉헌 찬송, 그 다음 장에
찬송가 634장에 보면요, 헌금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찬송으로 드립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예물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헌금 드릴 때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내 생활할 때는 나머지 90%는 다 내 것이오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거예요. 아틀란타에서 노스포인트라고 하는 교회를 목회하는 앤디 스탠이라는 목사님이 조그만 책을 썼어요. 그 책의 이름이 헌금의 기쁨이에요. 영어로 하면 Fields of Gold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어릴 때부터 11조를 했대요. 어렸을 때 1달러를 용돈으로 받으면 10센트를 모아서 헌금 주머니에 넣는 것을 했는데 그때는 참 쉬웠대요. 1달러에 10센트 하는 거는 10센트가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니까 별로 어렵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성인이 되면서 이게 11조 액수가 수백 불, 수천 불이 되니까 헌금을 하면서 염려가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러다가 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이게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는 사람이 우리 교인 가운데 있기는 한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앤디 스탠리 목사님이 주저했던 일을 자기가 소개해야 하는데 그것은 두려움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내 앞에 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려움이 닥치면. 근데 오늘 시온 성가대가 마침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 34절까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경제 방식은 뭔지 아세요? 내가 다 계산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운영해서 내가 해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 오늘 성가대가 찬양 드린 것은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날아다니는 공중에 있는 새를 보라,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지 않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을 책임져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경제 운영 방침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운영 방식이에요. 우리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자기 자신 한번 자세히 살펴보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자신이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경우예요. 우리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경우에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헌금이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묵묵부답이시네요. 대부분 잘 안 남습니다. 그래서 그 달 말에 대부분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 달에도 저희 가정이 쓰고 남으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풍성히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이런 일 생기고 저런 일 생기고 남지를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달에 쓰고 남으면 또 풍성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매달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는 자기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헌금의 유형은 하나님께 드릴 것을 먼저 구별해 놓고 나머지로 생활하고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른들이, 지금도 나이 드신 분들 그렇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지금은 뭐 은행으로 디렉트 디파짓이 들어가고 체크로 나오고 하지만 옛날에는 월급이 다 현찰로 나왔잖아요. 이런 봉투에 현찰로 나오면 봉투를 놓고 11조 첫 번째 주일 헌금, 두 번째, 세 번째 주일 감사헌금 봉투를 나누고 거기에 다 먼저 헌금을 구별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구별한 다음에 나머지로 생활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보기엔 아니 저래가지고 생활이 될까? 그러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그런데요, 그 고백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내 경제의 운영자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 주신 거에 매니저가 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한 7년 전에요, 저희 부부가 이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아들이 앞으로 결혼을 하게 되면 목회자인 우리 부부가 해줄 것이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가 결혼할 때 좀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저희 아들이 다운타운에서 일하거든요. 그래서
다운타운에 나가서 뭐니까 살지 말고 집에서 계속 살고 월세를 한 달에 500불씩 받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야기하지 않고 모았다가 나중에 결혼할 때 결혼 준비 비용으로 주면 쓰라고 주자. 그렇게 해서 아들에게 한 달에 500불씩 월세를 내라고 거의 강요죠. 명령 내지 강요했습니다. 자, 밥 먹여주지. 주말에는 교회에 와서 우리 사니까 네 맘대로 집 쓸 수 있지. 500불도 싸다야. 그렇게 하고 얘기했더니 아무 얘기 안 하고 봐줄 테니 500불만 내라고 했더니 순순히 온라인으로 이렇게 매달 이렇게 트랜스퍼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모았습니다. 한 2년을 모았는데 여러분 5년 전에 우리 교회가 한센인 사역을 위한 양갑 선교사님 나환자를 섬기는 양갑 선교사님 모시고 부흥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부흥회 여러분 감사헌금을 하는데 그 헌금 전액을 미얀마의 이 나환자 자녀들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센터를 기숙사를 짓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마침 그때 한국에 다녀오면서 필리핀에서 나환자 사역을 하는 양갑 선교사님 사역지에 잠깐 저희 부부가 다녀오는 기회를 가졌어요. 다녀온 다음에 돌아오면서 저 혼자 가슴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교인들에게 헌금하라고 그러는데 너희 부부가 먼저 아들을 위해서 모아놓은 10,000불부터 선교센터 헌금으로 드려라는 감동이 왔어요. 제가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요. 그때 제가 그냥 감사하게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죠. 그러나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하고 아무런 앞뒤 내용을 모르는 아들을 불러놓고 우리가 사실은 너를 위해서 이렇게 모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린다. 뭐 아들이 뭐 그러라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함께한 그 헌금으로 미얀마에 있는 매안청에 있는 한센인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여러분을 헌금해서 4년 전에 그 건물을 완공하고 거기 20여 명의 불교 자녀들 완전히 불도인들의 자녀들을 초청해서 일주일에 5세씩 먹고 재우면서 그들이 공부하고 생활하고 예수 믿도록 도왔습니다. 지난 4년 동안에 참 감격적인 소식들을 우리가 들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열심히 다니면서 이젠 부모들이 잊지 말라고 해도 그 안에서 생활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세례받고 자기들이 주일날에 안 와도 되는데 그 1시간 넘어 거리를 걸어와서 예배에 참여한다는 기쁜 소식을 듣습니다.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요, 저희 부부가 그때 그 헌금을 드릴 때 부자 되게, 저희 하나님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고 드린 게 아닙니다. 혹은 저희 아들이 더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렇게 드리니까 대신에 우리 아들을 잘 되게 해서 그런 기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저에게 인도하시는 감동에 따라 주께서 필요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했을 따름입니다. 그랬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이 불도인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고요. 우리 교회가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1년 전에 그 교육센터를 굿 셰퍼드 선교센터라고 이름을 전한 목자 선교센터로 거기에서 이름을 붙였어요. 그 헌금을 드린 다음에 5년 동안에 저희 아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생각지도 못하는 귀한 일이 지난 5년간 저희 아들에게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저희 세 식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면 심는 사람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도 씨를 마련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거 드리면은 내 손에 아무것도 없지 않은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씨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 갑절로 늘려주시고 여러분의 의의 열매를 증가시켜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또 하나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유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풍성하게 하나님을 위해 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에 부유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후하게 헌금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헌금을 전달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을 다시 부유하게 만드셔서,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만 다시 부유하게 후하게 하셔서 다시 어려운 사람을 위해 헌금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사람 위해 전달하면 그분들이 다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높임받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이름이 높임받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당회 장로님들과 저는 이 강단에서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PC USA 교단을 떠나면서 롤랜하이츠에 있는 건물을 포기하기로 여러분 모두가 동의해 주셨습니다. 물질적으로는 상당한 희생을 하기로 작정한 겁니다. 다 놓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치노일스에 있는 예배초소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적으로 이곳에 들어오게 하셔서 지난 3년간 정말 모든 교인들이 말없이 희생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육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며 온 교인들이 십시일반으로 힘에 지나도록 귀한 헌금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앞으로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또 선교하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또 우리 다음에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 계속 건축 헌금을 드려야 하고요,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려주시기를 목사로서 권면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이 건물을 유지하는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세상을 향해 하나님 주신 리소스를 더욱 많이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좀 아멘 하세요. 갑자기 긴장이 되셔가지고 전부 그냥. 어려운 이야기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우리 온 교회가 함께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리소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을 더욱 섬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들을 더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편안하고 좋은 휴가를 더 많이 갖고,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풍성하게 주셔서 심을 씨앗을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 온갖 선한 열매를 넘치게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12절에 여러분이 수행하는 이 봉사일은 성도들의 궁핍을 채워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드리게 할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14절은 이런 은혜와 더불어 주시는 또 하나의 축복을 소개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은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때문에 여러분을 그리워하면서 여러분을 두고 기도할 것입니다. 이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마게도냐 교인들 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런 도움을 직접 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9장을 마무리하면서 15절의 고백으로 마무리합니다.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Thanks be to God for His inexpressible gift. 왜냐하면 because of the surpassing grace of God upon you. 너희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격적으로 고백합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 하나님 때문에 그분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님으로 주셨습니다. 그게 surpassing grace라는 거예요. inexpressible gift라는 거예요.
말로 비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형편에 맞춰서 성경에 보면 없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릴리 지방에 가면 가나라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잔치가 열렸는데 혼인잔치에 그 당시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내는데 포도주가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물을 채우라고 그랬습니다. 포도주를 채우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물을 채우라. 그래서 이 하인들은요, 거기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부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는 그냥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이 그대로 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한복음 2장 9절에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포도주를 맛본 거죠. 포도주를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성경에 보면 귀한 표현이 나옵니다.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물을 떠왔는데, 물을 갖다 부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포도주로 바뀐 것을 순종한 그 일꾼들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이에요. 물을 바꾸어서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경험하는 거예요. 지난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지만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신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일꾼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일꾼이 있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아니,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떠다 줘야지, 물을 떠다 주고 물 떠다 주면서 이거 포도주를 생각하고 마시라, 이렇게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내가 제정신으로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요, 절대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는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순종한 사람만 물을 떠다 주었는데, 물을 갖다 주었는데 포도주로 변한 것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경제 법칙에 따라 살아갑니다. 계산을 해서 그거에 따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계산이 아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짓지도 않았는데 날마다 먹을 것을 공급하셨습니다. 자기가 입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자기가 신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걸 어떻게 경제 법칙으로 설명합니까?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다고 고백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믿음으로 담아서 11조를, 10의 2조를, 10의 3조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께 풍성히 드림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커뮤니티를 향해서, 온 세계를 향해서 온갖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경제 법칙을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경제 방식으로 살아왔던 것이 이제 성경의 방식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그런 것을 실천하시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의 말씀에 따라 그런 길을 내디뎌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보라. 사람이 다 챙기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름답게 옷 입히시지 않았냐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먹고 쓰고 입고 살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참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모범과 또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씨를 심을 때에 하나님께서 심을 씨를 주시고 또 먹을 양식을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우들을 온갖 선한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결심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위해서 그들의 직장과 그들의 일터를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풍성히 드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처가 되시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매니저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은혜를 한 사람 한 사람이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